오늘은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소명 또 부르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교회 나갔어요. 그 당시 저희 마을은 동네는 17이 가정이 있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 옆집에서 싸우는 소리도 다 들리고 옆집에 일어나는 일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작은 동네였는데, 어느 날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제가 이제 교회 나가고 나서부터 주일마다 꼬박꼬박 교회를 나가는데, 주일 아침에 교회 간다고 집을 나섰는데 저희 아랫집에 있는 어르신이, 아저씨가 저를 보면서 어디 가느냐 물으셔서 교회 갑니다 하면서 또 제가 전도했어요. 교회에서 배운 대로. 아저씨도 빨리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했더니만 그 아저씨가 제게 이런 말씀해 주셔서 지금도 기억나는 건데, 나는 경훈이가 천국 갈 때 네 다리 붙잡고 천국 따라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도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도 그런 분 계실지 몰라요. 당신 천국 갈 때는 당신 다리 붙잡고 천국 따라갈게,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그래요.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 중에도 교회 가면은 천국 간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말들은 한 번씩 다 들어본 것 같아요. 저 시골에 있는 저희 동네 그 아저씨도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네 다리 붙잡고 천국 따라가겠다 하니,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교회는 천국 가는 곳이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전도할 때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구원이란 것이 그냥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라, 믿어라, 그러니까 막 마지못해서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럼 구원받았다, 그런 게 구원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 구원을 받는 데에는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이 모든 요소들이 하나가 될 때에 진짜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 받는 데에도 다 이제 단계가 있고 순수가 있는데, 이 10가지 단계가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신학자들이 구원의 서정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우리가 구원 받는 데에도 다 그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과정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서정인데, 이 구원의 서정에는 10가지 단계가 있어요. 한번 화면 보여주실까요? 자, 구원의 서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과정이 10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10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보면 첫 번째가 예정이에요. 예정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다 잊어버렸었기 때문에 감사기도 하지만은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여러분 자꾸 잊어버려야 제가 했던 설교 때에도 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정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구원할 자들을 선택하시고 다 예정에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렇게 창세전에 예정한 사람들을 이제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것. 이게 바로 소명인 거예요. 아무개야 이제 내게로 오라. 그만 세상일 그만하고 그만 죄짓고 내게로 오라 하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 이게 바로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때에 우리는 중생,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소명과 중생은 동시적인 사건이거든요.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 순서인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때에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은 중생, 거듭남을 체험합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고 자기의 죄를 슬퍼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았던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회개를 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냐면은 죄로부터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이키면서 이제는 나는 예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생길 때에 그 동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이제 칭해주는 칭의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칭의가 있는 순간에 우리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가 되는 겁니다. 양자.
그 양자 된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양자가 된 다음부터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걷게 되죠. 그리고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가난한 성도가 되기도 하고 범죄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견인, 끝까지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견인인 것이죠.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견인차가 끌고 가듯이 우리를 견인해 줘가지고, 절대 우리가 한번 예정한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고 나서 중간에 낙오되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를 견인해서 천국까지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뭐라고요? 예수님같이 되는 것, 영광스럽게 되는 것, 이게 영화인 거예요. 이 10가지 과정을 다 합쳐가지고 우리는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그 단순히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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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속하면은 그냥 믿습니다, 이게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서정은 이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바로 논리적인 순서, 동시적이면서도 이것이 따지면은 이런 하나님의 어떤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서정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내가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왔다, 내가 예수 믿었다, 내가 예수 믿기로 했다, 내가 교회 다니기로 했다, 이렇게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데, 구원의 서정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구원의 서정의 10단계를 보면은 이 중에서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정, 누가 예정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부르신 거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중생 거듭나는 건 어떻게 누가 한 겁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거듭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 구원 받았다는 것은, 구원의 서정을 통해서 내가 구원이 뭔지를 알면요, 이 구원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며 구원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은 앞으로 이제 구원의 서정을 같이 이 주일 예배 시간에 공부하고 배우면서, 내가 받은 구원이 그냥 우연적으로 생겨난 것도 아니고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기뻐가지고, 여러분 삼투압 현상 알지요? 세상에 아무리 큰 문제가 있더라도 내 구원의 이 감격이 크면요, 세상 문제가 그 구원 앞에 다 스며들어 버리는 거예요. 다 거기 그냥 압도되어 버리는 거예요. 영적 삼투압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세상 사는 것이 힘들지만은 그 구원의 감격으로 세상의 모든 고난과 환난을 넉넉히 이겨내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예정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소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소명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바로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순간에 우리는 중생하고 또 우리가 회개하고 믿고 또 의롭게 되는 역사들이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죠. 아주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요.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29절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미리 정하셨으니, 이게 예정이에요. 예정.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다 이렇게 교회에 나오도록, 예수님 믿도록 예정해 놓은 결과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단 하나도 우연히 일어난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예정 가운데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이미 창세전에 예정되었고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이런저런 과정을 겪으면서 예수를 믿고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29절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예정 다음에 뭐예요? 예정 다음에 뭡니까?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자, 다시 보여서. 구원의 서정 보여서. 구원의 서정 다시 보여서. 자, 예정 다음에 뭐예요? 소명. 소명을 뭐라 한다고요? 부르심이.
부르심, 하나님 부르신 거, 예정 다음에 부르심입니다. 자, 오늘 30절 말씀이 바로 이 소명,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자, 30절 말씀 보시면 구원의 서정이 나오죠. 미리 정하신 그들, 미리 예정하신 그들, 이 하나님의 예정이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뭐라고요? 부르시고, 이게 소명이에요. 소명, 부르셨다. 자,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뭐라고요? 의롭다 하시고, 이 칭이죠. 칭이, 의롭다 하신 칭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 뭐라고요?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구원의 마지막 단계인 영화이죠. 영화. 자, 그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면요, 와, 진짜 내가 대단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 엄청난 사람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예정한 사람들을 부르신다 했지 않습니까? 이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곧바로 부르실 때에 다시 거듭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막 자기 죄를 회개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 의롭다 해주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모든 구원의 이제 시작은 뭐냐면은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줘야 돼요. 여러분, 다시 말드리지만 내 발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절대 내 발로, 이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알 중에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엄마가 자꾸 교회 안 나오면 잔소리하니까는 아이고 더럽다 더러워, 한 교회 가주자 해가지고 교회 나온 아이들. 남편 중에도 맨날 아내들이 교회에서는 안녕하세요 하지만 집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헐크 변해가지고 교회 안 나면 잡아먹을 듯이 막 계속 잔소리하고 막 하니까는 마지못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막 끌려 나온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아직 이 소명을 잘 몰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렇게 뭔지 잘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부르실까요? 우리 밤에 잠자는데 경훈아 내일부터 교회 다녀라, 이렇게 우리를 부르실까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게 뭐냐면 바로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 보시면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보세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했을 때에 믿고 세례 받는 사람은 뭐라고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복음을 전파했을 때에 사람들이 거기에 뭐라고요? 반응해서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는다. 뭘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복음 전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꼭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가 매년 2번 상반기 하반기 천국 복음 축제를 합니다. 그 천국 복음 축제 하면은 여러분들이 부담감 느끼고 어떻게 해야겠어요? 저 사람도 지금 전도대장자를 지금 이렇게 정했다는데 나도 한번 데려와야 될 텐데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이게 교회 가자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은 늘 그래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전도할 사람 다 했습니다.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변명이죠, 그죠? 전도 이제 안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전도할 사람이 없단 말은. 이제 전도가 되면 부담스러워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전도하려고, 한 사람 전도하려고 세탁소 아줌마, 미용실 아줌마, 또 옆집 아줌마, 앞집 아줌마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가자고 하지 않습니까? 전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믿자, 교회 가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이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지만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요?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전도가 뭐냐면 우리는 막 전도하면 힘들어하지만 우리 교회에 전도팀이 매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마다 대한민국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전도한다 싶지만은 나의 이 전도를 통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뭐 하는 겁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건데,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전도는 뭐라고요?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 소명, 부르심은 전도를 통해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 만약 교회가 전도를 안 하면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무리 죄인들을 구원하고 싶어도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절대 죄인들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교회를 좋아하시겠어요? 전도 안 하는 교회를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결국 하나님 그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부흥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절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전도가 막 목사님이 교회 부흥시키려고 막 자꾸만 우리 보고 전달을 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복음이 전파될 때에만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하나님도 침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에 대한 개념을 바꿀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전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전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에 내가 쓰임받는 것이고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전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도한 자에게 복을 주실까 안 주실까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르게 믿음을 가져도 복을 주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전도하는 자에게 특별한 복을 주시는 겁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 보시면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이게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한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밤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해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상급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전 우리 교회 신앙교회 성도님들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교회가 전도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남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소명 부르심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에 보면은 이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이 있어요. 두 가지. 그 소명,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죄인을 부르시는 겁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이 부르심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부르심이 뭐냐면은 외적 부르심이라고도 하고 일반적인 부르심이라고도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교회가 우리 교회를 치자면 대한민국에 나가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라고 막 이 복음을 전파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지 않습니까? 그때 누가 듣습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듣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부르심의 첫 번째가 뭐냐면 외적 부르심, 일반적 부르심인데 일반적 부르심이 뭐냐면은 복음을 전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는 것,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일반적 부르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일반적 부르심이 있어야 그 다음 단계인 두 번째 단계 뭐냐면 내적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 정말 예수님 믿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부르심이 생기게 되는데 일반적 부르심이 없으면, 즉 전도를 하지 않으면은 효과적인 부르심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교회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별로 반응하지 않는 것 같아도 그렇게 복음을 듣는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에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부르심인 내적 부르심인 내적 부르심. 내적 부르심을 가리켜서 효과적인 부르심, 특별한 부르심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에 나가서 똑같이 복음 전하잖아요. 예수님 믿으시자면은 많은 분들이 그 거부해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말을 듣고 뭐라고요? 나도 교회 나가고 싶다.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이제 저희들 교회는 막 전도 축제를 크게 했는데 그 전도 축제 가운데 어떤 한 여자 성도님이 등록했어요. 등록하셨는데 이분이 제게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이 교회를 지나갈 때마다 나도 저 교회 가고 싶은데 나도 저기 가고 싶은데 하는데 자기 발로 들어올 수가 없더래요. 누군가 한 번만 자기 보고 우리에게 오십시오 하면 내 들어갈 텐데 아무도 나를 교회 가져온 사람이 없더란 겁니다. 그런데 그날 이렇게 길을 지나가는데 우리 교회 어느 전도하시는 전도자가 그분에게 다가가서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이분이 덥석 그 사람 손을 잡고 내가 어떻게 교회 가면 돼요? 해가지고 그분이 교회 나와서 등록하고 1년 후에 세례받고 집사가 된 그 분이 계세요. 자, 똑같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건 일반적 부르심이에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다 전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보면은 그 거부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또 그 중에는 뭐라고요? 그 복음 전파에 복음의 반응을 보여가지고 교회로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 교회는 두 가지, 부르심엔 두 가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무슨 부르심이 있다고요? 외적 부르심, 다른 말로 일반적 부르심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요? 내적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외적 부르심은 전도 받는 거예요. 그 전도, 예수 믿으라는 말을 듣는 겁니다. 근데 그 말 들은 사람 중에서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뭐라고요? 내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은 첫 번째는 일반적 부르심이라는 복음 전도를 듣고 그 가운데서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효과적인 부르심, 내적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통해 여러분들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보실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생생낼 게 있어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예정해 주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나를 죄악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을 위해서 불러주지 않으셨다면 우린 여전히 지금 죄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내게 손 내미시고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은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되면은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배의 시작은 감사인 겁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자들만이 드리는 겁니다. 구속받은 성도들이 드리는 게 예배잖아요. 그 예배는 무엇으로 시작되어야 되느냐? 감사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시편 100편 4절 보세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의 문에 들어갈 때에
구약에는 성전이고 신약은 교회지요. 그 들어갈 때 뭐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뭐냐면은 날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으로 드릴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감동받는다고요? 감사하는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감동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감사가 있으면 감사한 만큼 우리에게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가 회복되십시오. 이 예배를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펴볼 건 이거예요. 자, 교회는 성경에 말하는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곳이죠. 그 알곡이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가라지가 뭐예요? 가라지 뭐냐면은 일반적인 부르심, 전도받고 교회를 나왔지만은 아직 복음의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 이게 가라지인 거예요. 그 교회 안에는 다 보면 앉아 있으면 다 무슨 다 천국 갈 사람처럼 보이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이 교회란 곳에는 알곡,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마음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전도받아서 교회는 나왔지만은 교회 한번 가보자 해서 교회는 나왔지만 아직 그 마음 속에 복음에 대해서 마음 문이 열리지 않는 사람, 이 가라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이 지금 스스로 내가 알곡이냐 가라지냐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복음의 마음문이 열린 사람이냐, 아니면 복음을 듣고 교회는 나왔지만 아직 복음의 마음이 열리지 않는 사람이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네 가지 질문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답을 할 때에 나는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나는 복음의 마음의 문이 열렸는가, 복음의 아직 마음문 자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 죄의 형벌로 말미암아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죄인이고 그 죄의 형벌로 말미암아 죽어서 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믿고 있느냐는 겁니다. 두 번째,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가? 세 번째는 만약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는가? 네 번째는 만약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 천국 문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이 네 가지 질문에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답을 알 수 있다면 분명 여러분들은 알곡일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복음에 내 마음이 활짝 열려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네 가지 질문에 아직 분명한 답을 하지 못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일반적 부르심을 받고 전도받고 교회는 나왔지만 아직 효과적인 부르심, 복음에 아직 마음문이 열리지 않는 상태에 있는 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신앙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고 복음의 마음문이 열린 성도들에게는 그분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제 역할이고, 아직 전도받고 교회에 나왔지만 효과적인 부르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복음의 마음문이 열리지 않는 성도들에게는 계속해서 그분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분이 하나님의 그 효과적인 부르심의 자리까지 나올 수 있도록 복음의 마음문이 열려가지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또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나의 구원자임을 믿고 내가 지금 당장 죽더라도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는 신자가 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네 가지 질문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네 가지 질문, 여러분은 지금 머릿속에
먹고 사는 문제로 지금 복잡하시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의 부르심 앞에서 일반적인 부르심인 자리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은 그 복음 앞에서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구원과 구원받지 못함이 결정되고요,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이 네 가지 질문에 분명한 답을 할 수 없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꼭 저를 찾아오셔서 신앙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만 앉아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주일 와서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복음의 마문이 열리고 그 복음을 내 안에 받아들여야 돼요. 그 복음을 믿을 때에 구원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복음으로 부르실 때 그 복음을 내 안에 받아들일 때에 거듭났고 중생하고 회개하고 믿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이 네 가지 질문 앞에서 아직 내가 이 확신이 없는 분들은 꼭 저를 찾아오셔서 신앙 상담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내가 망하고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이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이 이제 끝장나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나에게 실망하고 나를 구원했던 것을 취소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운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예배 나왔지만 여전히 이 문제 때문에 내 인생 망하는 거 아닐까? 하나님이 내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 나를 버리시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마음 혹시 가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다 오해란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사람들을 복음 전파를 통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바로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이 부르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절대 버리거나 떠나시거나 그 사람의 인생을 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소명이죠. 부르신 데는 후회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후회하네요. 자식 낳아놓고도 후회하네요. 내 이놈의 자식 괜히 낳았네 이거 안 낳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분들이 계신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뭐라고 후회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후회하지만 하나님은 한번 예정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후회를 해야 하네요? 안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가 없다는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떠나야 안 떠나요? 안 떠난다는 거예요. 우리를 버려야 안 버려요? 안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대로 내버려둬야 안 돼요?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 고난, 질병 고난, 자식 고난, 관계 고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만납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도 물질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 질병 고난 때문에 지금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자식 고난 때문에 너무너무 아파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관계 고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우리 인생에 이렇게 많은 일들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불러서 그 복음 앞에 우리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 복음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며 믿게 하신 그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한번 이렇게 봅시다. 우리 다 두 손 드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흔들어 보세요. 흔들어 보세요.
이게 흔들어져야 이게 여러분들이 뇌졸중 안 걸리는 거예요. 잘 돌아갑니까? 자, 보세요. 흔들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제대로 안 되면 병원 가보셔야 됩니다. 잘 되죠? 자, 이 오른손은 하나님, 왼손은 여러분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하나님 부르심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이 오른손 뭐라고요? 왼손은 뭐라고요? 예,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부르시는 거예요. 딱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에, 자,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에, 잘 보세요. 부르실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을 안 잡는 것, 이게 바로 일반적 부르심인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잖아요. 복음 부르실 때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것, 이게 일반적 부르심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 하나님께 나를 부르실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손을 잡는 거죠. 이게 바로 효과적 부르심, 이 복음에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 잡으셨습니까? 잡으셨어요. 그렇죠. 잡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한 번씩 하나님을 떠날 때 있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원망하고 죄짓고 낙심하고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이럴 때 있단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자꾸 하나님을 떠날 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손 놓을 때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한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이 손 놔요, 안 놔요? 끝까지 이 손 붙잡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천국까지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 오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한번 하나님 불러주시면은 중간에 아이고 내가 이놈 구원한 거 후회한다 싶어서 손 놓는 게 아니란 겁니다. 우리는 손 놔도 하나님은 손 놔요, 안 놔요? 끝까지 여러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슬퍼하고 아파하는 하고 힘든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 인생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곳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구원의 서정 두 번째 우리 소명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었어요. 이 말씀 나누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건 첫 번째, 나는 지금 일반적 부르심, 그 전도받고 그냥 한번 교회에 한번 제대로 와본 상태에 있느냐, 아니면은 효과적 부르심, 그 복음의 마음을 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상태에 있는가 스스로 점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만약 효과적 부르심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우리를 부르실 때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믿고 영접한 상태라면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 이런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 중간에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되도록,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여러분이 믿고 확신하면서 이번 한 주가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을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